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관심. 네. 그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사람들은 관용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관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관용이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어떠한 것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받아주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절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적절치 않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관용이 뭐냐?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나와 생각이나 성향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었을 때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어떤 것도 사랑할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 사랑과 관용의 단어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좋지 못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관용이란 단어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나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포용해라. 이것이 관용이에요. 이단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관용이란 단어와 매우 흡사해 보여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도 이해 못해? 그 사람도 사랑 못해? 그것까지도 사랑해야지.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관용의 의미로 사랑을 덮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사람의 잘못된 것까지도 사랑해 줘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요.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며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죄를 짓는 사람, 잘못을 하는 사람, 성경에서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사람과 관계를 하지 말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냉혹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모든 걸 이해하고 포용하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유독 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성경은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관용으로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모든 것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과 관용의 말을 더 잘 이해함으로 그러한 오해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단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기독교에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적용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여기에서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 영지주의, 그리고 이단에 빠진 그러한 자들이 우리 곁에 와서 친숙하게 지내고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교제는 허용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신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쉬울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넘어가기 쉬울까요? 넘어가기 쉬워요. 얼마나 우습냐면요,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사실이겠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단 그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금 여전히 전국에 있는 이단 상담사들이 함께 공유된 방에 이런저런 자료를 올려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단 교회에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누구를 초청했느냐?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했어요. 목회자를 초청했는데 그 세미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접수된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행사 당일날 150명이 왔대요. 뭐 하려고? 10만 원 받으려고. 여러분, 10만 원 받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성경을 버젓이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간이 맞춰지는 시간까지 있어야 됐어요. 이제 그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은 그 실제 상황을 보고 150명의 목회자들이 그 자리에 이단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만약에 어떤 이야기가 일어날까요? 그 150명 중에 혹 그 진리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자가 있다는 어떤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심히 염려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과 교제를 해요, 안 해요? 우리는 해요. 여러분들은 해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어떤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이래라고 했어도 옆집에 살면 어떻게 해요? 인사해요. 그러죠.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때
풍암동에서 족구를 했었어요. 족구를.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항상 운전하고 와서 그 8시 반 정도에 족구를 했었거든요. 족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단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할까? 미안하지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음 날부터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족구를 계속 했죠.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또 다른 곳에 장소에 갔더니 그분이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는데 다음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왜요? 아무렇지 않아요. 같이 운동하는 것은.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운동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족구를 잘하는가, 족구를 그런 것만 서로 공유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만약에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 저 목사들이 이단과 함께 운동한다네? 나는 그 한마디 말만 들어가도 이단과 교류하는 목회자들 해가지고 광주에 떠들썩하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 거죠. 지금도 가끔씩 족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여전히 그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은 생활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사람이 길을 가게 되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는 자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말해주고 있어요.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정로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이 아닌, 길이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거기서 헤매이다가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를 미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 이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요한의 시대에 적다고에 많다고요. 심히도 많다고요.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나와 있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이단의 영에 빠져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기초요,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리인데 그들은 그 진리를 왜곡하고 그 진리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의 가르침을 한 번씩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사랑으로, 관용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그 어떠한 잘못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의미지만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셔서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 돌이켜서 구원을 회복하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을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적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미혹하는 자들의 예수에 관한 거짓 교리를 전파하기에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미혹하는 자들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뒤틀어서 기독교 신앙을 훼손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꼬집어서,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진리가 될 수 없어. 교회가 썩었어. 교회는 구원이 잃어버린 종교야. 라고 엄한 소리, 허튼 소리를 하면서 다니고 있죠.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진리와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알까요? 알까요? 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성경 66권을 정독한 사람이 없어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짜여진 그 사이클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전혀 다른 의미, 전혀 다른 문장, 전혀 다른 그 뜻을 자기들에 맞게 합리적으로 풀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놀라요. 그런 게 있었어?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현혹하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는 2000년 전에 완성되어진 성경밖에 없어요. 진리는 신구약 성경 외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곡되게 잘못되게 해석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니까 혹해서 가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누군가가 말을 해요. 있잖아, 관절에 이 약이 좋대. 어느 병원 갔더니 이 주사를 맞았더니 직방으로 나와버려. 여러분 그 소리에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가요 안 가요? 가요. 그 병원에서도 그 약을 먹고 그 약 주사를 맞고 내 몸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 나을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자들을 대처해야 할까? 오늘 8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금까지 열심히 하늘의 상급을 쌓아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버리면 옳은 것을 분별력을 잃고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기에서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미혹하는 자를 대할 때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새 신자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지요. 네? 무조건 잘해줘야죠.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잘 적응하게 해놓고 우리와 친숙해졌는데 그 사람이 정말 네. 모기가 자꾸 막 물어뜯네요. 아우 나. 네. 예, 선풍기 틀어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한 30-40명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한 그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교회 열심히 헌신했고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고 목사님이 최고이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목사에게 계속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목회자를 대신해서 그분을 교회에 뭔가를 하게끔 교회에 와서 함께 하자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교성도 좋고 능력도 많고 어떤 뭐 행사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뭐 돈을 내고 성도들이 뭐 이야 저 사람 뭐야 대단한데? 그랬더니 기도도 열심히 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모든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 말씀이면 목사님 그 제가 할게요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니까 다른 성도들이 의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이야 정말 우리도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라고 하면서 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여자 성도들만 데리고 그분이 같이 한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목사님의 말보다 더 신뢰할 만큼 신뢰가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좋잖아요. 소그룹이 엄청 무섭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 목사님에게 계속 목사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다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교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목사가 이단에 빠져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가 다 거짓이고 가짜고 지금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다 속았어.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걸 공부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데 이단에 정죄된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그 사람 말을 믿고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그랬다면서요 저랬다면서 해가지고 목사님을 험담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세미나가 그 수련회가 끝나고 그 주일날 한 20여 명이 그 여자를 따라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신신의 집으로 갔어요. 신신의 집으로. 죄송합니다. 장로님 집 아닙니다. 네. 네. 신땡땡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그만하고 싶어 했어요. 충격적이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런 목회자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을까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할 때 그럴싸한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은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경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디 교회에서 왔을까? 뭐 일일이 다 소소문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오늘날에 무서운 게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는 교회로 옮겨오면 이명을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쪽으로 보내고 그 목사님의 연락이 와서 네, 그 성도를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서로 목사님께 공유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자유로워져서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험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지나치게 나가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외에 다른 진리, 새로운 것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과유불급. 어떤 의미일까요?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어떤 일이든 과한 것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는 의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도, 말씀의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누가 주인일까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뭐 장로가 주인이에요. 장로 주인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는 주인입니다. 아셨습니까? 더 큰 의미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도가 교회 주인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대표격으로 일해 주십시오. 교회가 바른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당신들을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선택한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는 좋지 못한 교회입니다. 장로들은 성도들의 소리를 듣고 그
그 소리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목사님과 고민하고 성도들과 함께 고민해가면서 세워가는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실수를 하나 했죠. 우리 건축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장실을 보수할 때 먼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좋은데 당회 안에서 결정해서 그냥 진행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당연히 나오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조금 더 민주적으로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음에는 언제 공사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고 또 그러네요. 차도 마찬가지네요. 차도 그렇죠. 미리 어떤 차가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쌍화차요, 저는 대추차요 이럴 수도 있는데 웃자고 해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차가 좋을까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적으로 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긴 아셨지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차량위원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했다면 좋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요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해남을 다녀왔어요. 해남에를 오르막에 차가 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힘을 쓰면서 악셀을 밟으니까 새카만 매연이 막 뒤에 쫙쫙 품어지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혼났습니다. 차가 10몇 년 됐으니까 바꿀 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바꾸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 차가 벌써 나옵니다. 빠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200만 원도 세이브됐어요. 제가 이제 쥐색을 하려고 해서 쥐색을 조금 약간 새카만 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우리 홍은주 집사님 남편 되시는 정용길 성도님이 회색이 200만 원 DC된 새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사면 200만 원 DC가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을 더 추가하고 더 저렴하게 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2년 전에 차를 샀을 때보다 한 340만 원 차값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가져오게 됐어요. 작년에 샀던 거가 올해 샀던 거, 이번에 샀던 거와 살짝 옵션은 좀 다릅니다. 작은 창문도 없고 이런저런 뭐 LED 등도 없고 저희들이 다 뺐어요. 근데 이제 그 차가 되어진 차를 200에 싸게 사는 바람에 옵션이 다른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는데 어찌됐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차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것이죠. 이제 앞뒤가 조금씩 뭐 서로에 묻고 그렇게 마음들을 알아줬던 것은 사실 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결과는 참 좋지요. 네, 그것을 이단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행한다면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독재자냐 이러냐 저러냐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신앙생활도 말씀의 정도, 믿음의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정도를 지나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는 이렇게 표현해서 지극하게 되면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9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밖에 있어서 미혹에 스스로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있겠어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요? 육체는 더럽고 초하고 그래서 거룩한 건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는 결론이 주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세요. 동등한 분이세요. 기독교에만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논리,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처음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같은 분으로 계셨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신비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의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거든요. 내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만 진리고 기독교만 신비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지만 아들이 없는 그리스도,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그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를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 여기서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은 당시 지금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신약 교회의 회복, 성경적인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지금 세워가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뭐냐면 그 당시는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가정에 모였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서로 교제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리고 주일날 대그룹 교회로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 시절,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오게 되면 가정을 오픈하여서 그들의 먹을 걸 제공하고 그들의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그들을 도왔어요. 언제요? 초대교회 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이 신약 시대였어요. 신약의 교회였죠. 여러분, 이번에 참 감사한 게 금액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광고하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윤유상 선교사가 오늘 나가기 전에 전화를 줬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가 그래도 조금 너무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담아서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외롭지 않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늘 미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교회에 손을 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게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가 평신도든 그가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도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더 힘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나치도록 과하도록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정을 오픈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그 가정에 이단들이 들어온다, 이단들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뭐만 해도 그들과 인사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해요. 왜요? 이 세상에 다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경계해야 될 사람 누구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 이단들은 왜 이단인 줄 아시죠? 누가 보더라도 같아 보여요. 이단들이 보는 책이 뭘까요? 뭔 책 봐요? 성경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 봅니다. 개역 한글책. 그러면 개역 한글책이 잘못돼서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바꾼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에서 한글로, 또 영어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성경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신학적인 깊이, 언어적인 깊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지형지물이나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쉽게 표현했어요. 그런 것을 이제는 조금 더 바꿔가다 보니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또 세번역으로 여러 가지 많은 성경들이 바뀌어졌거든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계속 번역해 오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역 한글을 이제 바꿔버렸으니 필요 없다. 아니에요. 개역 한글에서 더 잘 번역돼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주는 게 있고요. 또 개역 개정이 그것을 수정하고 다시 보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번역 성경이 초신자들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되어진 것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이렇게 이런 표준 세번역 성경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성경들을 우리가 안 보는 성경들이 있냐? 자기들이 번역한 그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성경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세번역 성경을 하나 봐서 구입해서 보는 게 좋아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석을 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번역 성경은 우리의 말에, 우리의 정서에 맞는 말로 잘 풀어놨어요. 초등학생들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쉬운 성경으로 풀어놨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전향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 안 봅니다. 뭘 봐요? 세번역 성경 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바뀌면 저 교회 이상하다. 외부의 교회가 오면 어떻게 보겠어요? 저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하겠죠. 왜 이 성경 안 보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되었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이 무조건적인 관용이 사랑이라고? 아니라고?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관용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타협이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독선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적인 사랑은 진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에요.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무엇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내 몸처럼? 내 몸이 아파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나만 아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은 너무 아파요. 현실적으로. 나도 옛날에 아팠어. 괜찮아. 지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그 사람이 낫게 되면 괜찮았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도 옛날에 아파봤더니 정말 힘들었었어.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라고 하면서 그렇게 북돋워 주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내가 예전에 아팠는데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자기 말하면 정말 듣기 싫어요. 그냥 차라리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이해를. 내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소유하지 못한 미혹하는 자들의 신자들에게 나올 때에 그들의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삿말을 건네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과 인삿말을 건네는 일도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처럼 냉정한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그들에 의해서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되면 일부러 제가 가끔씩 제가 이단을 상담할 수 있는, 이단을 가려낼 수 있는, 저는 이단 상담가라고 제가 한 번씩 말을 해요. 왜 말하는 줄 알아요? 그 말만 하게 되면 이단들은 겁나게 긴장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 그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못해요. 예. 지금도 교묘하게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걸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그 지금 전국에 있는 채팅방에 있는 그 이단 상담에 있는 그 상담사들이 몇백 명이거든요. 시기만 하면 정보가 다 나옵니다. AI는 거짓말이 많아요.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AI에 묻지 말고 저에게 물으면 제가 답을 찾아 드릴게요. 근데 답을 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우리 위장로님이 한번 어느 교회로 알아봐달라 했는데 제가 그 상담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답이 없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거기가 이단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줬더니 말씀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네. 그 살짝 이단의 경계선에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것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 왜 이단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였냐면 폴리갑이었어요. 교부 폴리갑이었는데 폴리갑의 저서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는데 아니야, 들어간 게 아니고 목욕탕을 가고 있는데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욕탕에 영지주의 교부 케린투스가 그 목욕탕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요한에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옳거니 내가 너를 잡아버리리라. 내가 너와 싸워서 논쟁에서 이겨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목욕탕을 들어가지 않았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을 섞다가 진리를 가지고 그를 설득하려는 과정이지만 외부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저 사람은 이단인데 요한도 이단과 같이 지내네? 라고 해버리면 진리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요한은 아예 그 사람과 같이 있지를 않은 거죠. 왜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들과 같이 옆에 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왜? 진리가 진리로서 그 진리를 보존해야 되는데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요한이 이 짧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절 13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자들을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것이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나 그런 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간에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은혜스러워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셀 모임, 여러분이 같은 셀끼리 모여서 같이 나눔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즐거워요? 어때요? 둘 다 좋으시다고요? 저를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인데 실제로는 셀 모임이 더 좋아야 돼요. 그 모임이 기다려져야 되고 그 모임이 너무 좋고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그런 즐거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대그룹 공동체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그룹 예배는 대그룹 예배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나누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쳤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신이 나에게 격려해준 그 힘을 힘입어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고백하게 되면 그 자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고백할 때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소그룹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집에 와서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자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부모는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쫑알쫑알 대면서 말하는 자녀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자녀보다 쫑알쫑알 사사건건 말하는 자녀가 훨씬 부모와 친숙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문제가 더 없어요. 우리 안에 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힘이 됩니다. 절대로 셀 모임 안에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내가 신분 높은 지위에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지만 그걸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지체라는 사실. 우리의 몸이 여러분 뭐가 귀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드러내는 지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든 지체가 소중합니다. 손 다쳐봐요. 어디가 불편해요? 손만 불편해요? 온몸이 불편해요. 이런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맹목적인 타협일 뿐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신앙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말씀보다 앞서는 영적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단호해야 할 때는 때를 아는 용기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복음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 풍암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